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빛으로 나타내실 때가 여러 번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주님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변화산 헬몬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그 하늘에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주님의 입었던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확 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항홀해서 주님 여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정말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영광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놀라운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에게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에 갔을 때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둘러 비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제일 밝은 빛이 태양빛인데 태양빛이 정오 중천에 해가 떴을 때 제일 강렬하게 내려 비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거하고 견줄 수가 없는 거죠.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므로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만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주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얼굴을 보여주면 넌 살지 못한다. 내 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뒷부분 뒷모습을 약간 살짝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람들에게 가니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서 두려워해서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동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청천에 내가 14년 전에 삼청천에 올라간 적이 있을 때요. 근데 그때 광경은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근데 셋째 하늘이라고 전반부에는 말하는데 그 뒤에 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이끌려 올라가서, 이게 셋째 하늘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파라다이스 나그네 이끌려 갔는데 그 영광의 조각을 조금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조각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복음 전거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맞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얼마나 고린도후서 11장에 그의 고난을,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다 견뎠다고 말하냐면은, 그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이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에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을 그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고난이 진짜 버거운 고난이었지만 거뜬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생각하니 지금 이 땅에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 현재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가벼울 경자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영광에 중한 것을, 그 영광에,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이 뭔지를 알기에 지금 그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거고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벼울 경자, 경하다, 이거는 그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경한 거다, 경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잘 견뎌 나갔던 것은 장차 받을 영광의 중함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한 성을 비침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를 성신은 천국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천국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고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깃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 땅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이 땅의 고난, 십자가의 그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참 귀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죄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르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고 할 때,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의 눈이 멀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에 뭘 우상으로 섬기냐? 사람을, 금수, 짐승을, 버러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렇게 완전히 이 죄가 들어가면 어둠 속에서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영광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을 섬기고 짐승, 금수를 섬기고 버러지를 섬기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된 삶이 얼마나 귀한가.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히브리어의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카보드의 의미가 뭐냐? 무겁다, 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되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히, 가장 귀중하게 중히 여기는 자일 때 하나님을 가장 내 삶에 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그분을 중히 여기니 절대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오직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삶을 누가 모델이 됐냐면 예수님이죠.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그래서 대신 저들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죽어주고 그러므로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뜻을 아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중히 여기니까 그 뜻을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의 자리로 내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중하게 여겨서 그분의 뜻에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순종하고 자기는 다 어깨어지고 깨뜨려지고 부인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의 뜻이 그를 통해 성취될 때 얼마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는지 고로 우리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칫 이게 잘못 이해되면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건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대종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시장에 당선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큰 성공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굉장히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어요. 정말 돈 몇 입 받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기 신세가 이방 나라에 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니까 참 신세가 말이 아니죠.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종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신자이고 주인 보디발이 그 종을 봤더니 그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종이 들어오고부터 가정이 형통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에게 가정의 총무를 맡기고 전부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모습이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굉장히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종의 위치, 제일 낮은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낮게 내려갔는데 종보다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진짜 제한된 공간에 자기 이름은 죄수예요. 죄수. 그것도 부끄러운 죄를 지은, 물론 죄 짓지 않고 모함으로 들어왔지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케어하고 위로해 주면서, 그래서 그 전옥이 보니까 정말 저 종으로 한 사람, 이 감옥에 들어온 죄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은 위치에 갔다고 영광을 못 돌린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총리일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기가 종이 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걸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총리라는 권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절대 내가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삶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져 나가는 현장이 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다면, 내 모습이 지금 종의 모습, 남의 집의 종업원의 모습, 어떤 유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내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릴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기 뜻을 이루는 현장이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카보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 이 자세, 왜 죄를 짓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왜 불순종하냐? 하나님 가볍게 여기니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는 거죠. 그분을 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 예수 안 믿었다면 그는 출세했을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바리새인이죠. 얼마나 그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렇게 고난을 연속적으로 받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를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명 바쳐 복음 전가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고, 그가 유언처럼 쓴 디모데후서 에서 4장 6절로 8절에 내가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남았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할 때 얼마나 그분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게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정말 다니엘은 한 장 한 장이 생명을 다투는 위기의 문제예요. 그런데 꿈을 자기가 꿈 꿔놓고 내보고 알아맞히라고 하고, 그런 느부갓네살 참 무리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못하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들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근데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꿈도 알아맞히고 큰 금신상이 세워졌는데 꿈에 보니까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얼굴과 이제 가슴 쪽이 은으로 돼 있고 이런 쫙 이제 해서 그게 떠인 돌이 그를 박살을 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의 이 뒤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게 될 건가, 이 전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했더니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내가 그럼 그렇게 또 명철하고 지혜 있어야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장 3장에 다니엘서 3장에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도 인자 같은 이가 함께하고, 그럴 때 그들을 건져냈을 때 머리털 하나 그리고 옷 하나 끌리지 않을 때 느부갓네살이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공문을 다 조서를 내려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다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나는 때로는 풀무불에 떨어질 때고 나는 때로는 사자굴에 떨어지고 그런 참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겨서 그 뜻에 내가 순종해 드리면서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은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시는, 욥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아요. 욥이 재물 다 없어지고 건강 다 없어지고 자녀 다 없어지고 종 다 없어지고, 어떻게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그렇게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고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야, 어떻게 저런 형편을 만났는데 원망이 안 나오냐? 야, 어떻게 저런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며 딱 심지가 견고하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장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을 중히 여겨서 그 뜻에 받들어 섬기는 욥을 통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요. 사단이 정말 좀 시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심지가 견고하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중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뭘 출세를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서 끝까지 주님을 중히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해 드리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의 야고보서에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게 성령의 감동 안에 누구 인내를 배우냐?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우리의 모델로 그렇게 제시하잖아요. 내가 어떤 시험을 통과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입에 원망이 나오지 않고 찬양하면서 좁은 길 눈물 흘리면서 베세메스소처럼 눈물은 흘리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둏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영광은 여러분, 내가 뭐 잘되고 내가 뭐 빛이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이, 그분을 내가 중히 여기고 난 고난길 가고 좁은 길 가고 십자가 길 가고 아무 몰라주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정말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 돌리는 삶, 이것처럼 값진 삶은 없다는 거 알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제일 중히 여겨드려서 그분의 뜻을 순종해 드림으로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함으로 그곳에서 참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하나님이 귀한 분이구나, 이방인도 알아볼 수 있게끔 여러분이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을 중히 여겨드리고 그 뜻에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